수요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레스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죄악들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한 은밀한 악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긍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이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게 되고 또 사람과 물질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울이 제자된 것을 믿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사울이 사귀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사귀어 주질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직까지 사울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사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야. 선입견을 품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울을 두려워함으로 사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과 제자들 사이에 서서 그들을 중재합니다. 사울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실을, 또 예수 믿게 된 사실을, 또 다메섹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울과 제자들 사이에 오해가 풀리게 되고 같이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사귀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사람들을 중재해주고 변호해주고 오해를 풀어주고 서로 하나 되어 사귈 수 있도록 해주는 화목하는 직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화목하게 해야 하는데 화목하게 하지 못하고 이간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되지 않도록, 또 오해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이간질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고 세를 불리려고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만 하고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협력할 수 없는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남을 세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의심과 비판을 받았을 때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 바나바는 사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줍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거듭난 사울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전에 사울이 행했던 그 행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또 그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울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던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어떤 점에서 보면 성격이 좀 과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를 불러다가 1년 동안 함께 사역했습니다. 이처럼 회복의 사람 바나바는 사람을 인정하고 표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회심했다고 하더라도 옛날 성격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도임을 다른 사도들에게도 증거하여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바나바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을 세워주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광주성악교 성도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지 않고 오히려 높여주고 더 잘되게 해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교회사적으로 귀감이 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설립과 초기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서 배출된 이자익 목사님과 이자익 목사님을 목사님 되도록 한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한국교회 역사에서 길이 빛나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셨고 대전신학교 초대 학장을 지낸 분이십니다. 이자익 목사님이 경남 남해에 있는 한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부모를 잃고 친척 집에서 지내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17살 때 섬을 탈출해서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청년 이자익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에 김제 금산에서 조덕삼이라는 부잣집 마부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됩니다.
이자익은 주인 아들이 훈장님께 배우는 그 천자문 소리를 어깨너머로 듣고 천자문을 익히게 됩니다. 부자 조독삼은 이 마부 이자익 청년을 기특하게 생각해서 아들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해서 그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조독삼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머슴인 이자익도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주인과 머슴이 한 교회를 섬기며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1908년 금산교회 최초로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데 머슴 이자익은 장로로 선출됐는데 주인인 조독삼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 긴장했습니다. 그때 조독삼 집사가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도 신앙의 열의가 훨씬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독삼은 죽을 때까지 이 이자익 장로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주임 조독삼 집사는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집에 가면 이자익이 머슴이고 조독삼은 주인인데 교회에 오면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2년 후에 조독삼도 장로가 되었고 조장로님은 이자익 장로의 됨됨이를 알아보고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고 이자익은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이자익 머슴을 후에는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 와서 목회하도록 합니다. 주인은 장로로 머슴은 목사가 되어 한 교회를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을 우리 교단의 길이 남을 훌륭한 목사님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마치 이자익 목사님은 바울과 같고 조독삼 장로님은 바나바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알아보고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와 사울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을 연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후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바울과 다툼이 있을 때도 마가라는 청년을 세워주고자 애를 썼습니다. 한 인간의 연약함에 긍휼을 베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관적인 배려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바나바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은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넉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편견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분별력이 커져야 합니다. 생각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많은 생각들은 하나님 때문에 단순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그 수많은 생각들이 단순해질 수 있습니까?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면 단순해질 수 없습니다. 내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남을 높일 줄 알게 되고 내 것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만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것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성안교회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여러분, 누가 사울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사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는 동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으로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동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는 말은 스데반을 떠올리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힘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겠습니까?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도리어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셨듯이 저들도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주께서 자신을 만나 주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기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사울을 가이사라로 거쳐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다메섹에 이어 또 한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누가 알고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 알고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다, 제자들과 출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30절 말씀에서는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의 대상이었던 사울이 점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뢰의 관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사울을 형제로 여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관계가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순간이지만 성장은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사울의 성장 과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있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고 두려움과 의심의 대상에서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는 형제로, 동료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회심 이후에 사울과 같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오해했던 관계들이, 불편했던 관계들이, 원수와 같았던 관계들이 신뢰의 관계로, 형제의 관계로, 의심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냥 안 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울처럼 우리의 관계도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어지는 관계로, 신뢰의 관계로, 정말로 박해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신앙의 동지로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26절 말씀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교회사에서 그 사울의 위대한 그런 것들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교회 생활조차 적응하지 못하고 그저 이름 없는 전도자로 기독교의 어느 변방에서 살다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이처럼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회심한 사울을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의 인생이 기적과 같이 변화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서 세우는 그런 역사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그리하여라는 말이 잘못된 번역처럼 보여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일어난 사건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리하여라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라고 하려면 그 앞에 교회가 든든히 평안히 설 만한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하여 교회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럴 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다가 다 흩어져 버렸고,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고, 사울도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울을 죽이려고 덤벼든 유대인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왔고,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덤벼들기에 고향 다소로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하여라는 단어보다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스데반도 죽임을 당하고 사울도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쫓겨갔지만 그러나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 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어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헬라어도 살펴보고 영어도 살펴보고 다른 한글 번역도 다 살펴보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번역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하여로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번역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황은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는 평안했는지, 어떻게 교회는 든든히 서갔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평안하여에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을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 샬롬 인사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인사하는 것입니다. 헤어지며 축복을 빌 때도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평강을 좋아하고 평강으로 인사하고 평강의 복을 빌고 다녔지만 유대인들은 평강의 길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참 평강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돈이 있으면 평강할 줄 알았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평강할 줄 알았습니다. 나라만 되찾으면 평강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보다 더 센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해방시켜주면 그때 유대민족이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복음 전하다가 죽임 당하기도 하고 반대 세력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런 세력들을 피해서 피난을 가야 하는 위태로운 처지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강을 원하십니까? 돈이 좀 많으면 평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권력을 가지면 평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면 평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고 희망사항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나은 삶을 살게 되겠지만 거기에 참 평안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싸워야 되고 더 고통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더 원수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여야 할 비참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은 여러분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주님의 교회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위태한 세상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정말로 평화로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것과 관계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상황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시요 구주라는 사실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고 내 심장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거듭난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안에 있습니까? 존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비록 느리더라도 한 단계의 겸손과 사랑에서 그 다음 단계의 겸손과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는 중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변화의 진행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함께 하시어서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시어서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삶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즐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 위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평안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든든히 서가는 우리 광주 성안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